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셨습니까?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증표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은 평범한 옷을 입었지만 자기는 특별한 옷을 입은 겁니다. 이 옷의 특징은 옷 깃이 발목까지 내려오고 팔 소매가 일단 길어요. 길어서 이렇게 이제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투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외투가 팔이 이제 잘록하지 않고 이렇게 쭉, 그다음에 이제 그 외투 길이가 발목까지 오지 않고 무릎을 조금 덮을 정도의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만 보아 육체적 노동에는 적합하지 않은 관리자 또는 감독자, 왕족이 이러한 의복을 입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11 형제들은 다 이제 간편복, 외투이지만은 그 외투를 입고도 능히 일을 노동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간편복 비슷하게 입었는데 요셉은 그 옷 길이가 기장이 길어서 발목을 덮고 옷 술이 길어서 그 안에 뭔가를 넣고 다니는 그런 옷이니까 누가 보아도 이것은 탁월한 사람이 입는 옷이고 그 집의 장자를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보니까 11 형제가 질투심이 그냥 나자 저놈 새끼가 우리 집안의 장자의 표시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양을 치는 곳에 가서 보니까 형들이 양을 몰래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양고기를 팔아서 자신들의 필요한 용돈을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겁니다. 간청리에 옛날에 말부대가 있었는데 그 말부대 그 자리에다가 소를 길렀습니다. 방목을 했는데 소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소가 그냥 이제 병이 걸려 죽으면 그 동네 청년들 불러다가 밤새도록 소고기 뜯어먹는 겁니다. 결국은 걸렸잖아요. 결국은 걸려서 그 말부대에 방목하는 소 방목하는 걸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이 그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이런 마음 생깁니다. 이게 내가 관리자네. 내 이 집안의 장자인데 형제들이 저렇게 못되게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염소를 잡아먹고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니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다 그 형제들과 요셉을 차이를 두게 되니까 그것이 형제들 가운데 불화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불화의 원인에다가 기름을 껴는 사건을 요셉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17살 되던 해에 요셉이 꾼 꿈입니다. 자, 요셉이 이 형제들과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벤 곡식단이 꼿꼿하게 서고 11 형제의 곡식단이 서서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이튿날 형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가 벤 곡식단이 꼿꼿하게 서고 형들의 그 곡식단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오늘 무시키 봐라. 내가 아무리 그렇게 장자의 옷을 입고 하면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 될 줄 아느냐? 정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요셉을 험하게 대탈해요. 미움의 최고치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 꿈은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요셉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기 시기하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다 하는 겁니다.
시기했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특질이나 소유물을 가지고 싶어하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을 경멸하고 적대적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행동이 그 시기심에서 유발된다 합니다. 그 형제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일그러졌고 주먹으로 이게 뭐야? 죽여버린다 시기야. 그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형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이제 들러 나가는데 세겜의 양을 치러 간 그 형제들을 찾아 나섰다가 형제들이 세겜에 없고 도단에 가서 양을 칠 때 그때 거기서 이제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는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그 집에서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총무로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성폭행 미수범이 돼가지고 결국은 왕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 요셉의 삶의 일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옥사장이 요셉을 보니까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가 총명합니다. 자, 옥사장이 아는 거예요. 아, 이 아이가 모함에 빠져서 여기에 왔구나. 자, 요셉에게 뭘 시켜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옥사장이 옥에 있는 모든 행정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맡긴 모든 행정을 척척척 잘 해내는 거예요. 빈틈이 없이. 자, 그런데 그 요셉이 들어간 이 교도소가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궁의 고위직 이제 관료들이 잘못하면 들어오는 궁입니다. 그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군사 전문가가 와요. 군사 전문가가 와서 군사 전문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아는데 다. 그런데 요셉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가르쳐놓고, 야 요셉아, 내가 말이지 군대를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는 예술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 이제 잘못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요셉 앉혀놓고 예술이 어쩌고 저쩌고 쭉 이야기해주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가 정치, 문화, 역사, 군사, 예술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대학원이다. 특별히 개인 교수 하나만,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이 됐다고 하면요, 문재인 시대처럼 멍청한 놈이 장관 되면은 숫자도 조작하고 다 조작해서 나라를 망치지만 똑똑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똑똑한 사람이 장관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이끄는 거 아니에요. 멍청한 놈 갖다 앉히면 북한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속내를 다 이야기해 주니까 요셉이 거기가 대학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선생이 다 있어요. 그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왕의 교도소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그 11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데 11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박사가 된 겁니다. 바로 궁 돌아가는 것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뻔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문화를 이끌면 되겠구나. 이렇게 사회, 정치, 문화, 역사를 이끌면 되겠구나. 예술계를 이끌면 되겠구나.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그 예술인들 괴롭히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자, 그렇게 11년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을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쭉 듣고
요셉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이 되거들랑 저를 꼭 좀 기억해 주셔서 바로에게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해서 이 교도소에서 좀 제발 꺼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의 그 꿈 해석해 주어서 자기가 나온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복직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간청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떡 맡은 꿈을 해석해 준 그 관원장이 여러분 그 제가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아니 죽일 듯이 팹니다. 왜? 당신은 이제 복직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이제 이렇게 교수형 당할 겁니다. 하니까 이놈의 새끼야 내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해석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엄청 얻어맞죠. 여러분 발음만 해도 엄청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른 말해서 나에게 어떤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네요. 자, 그 꿈을 소개해드리면 이제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강가에 올라와서 그 갈대밭에서 풀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하고 파리한 너무너무 끔찍하게 깡말라서 보기에도 아주 그냥 오싹한 그런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소를 잡아먹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너무 꿈이 섬뜩하고 놀라워서 바로 탁 깼어요. 그 참 희한하네. 무슨 그렇게 섬뜩한 꿈을 꿨지? 하고는 다시 잠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그 나일강가에 아주 그냥 충실한 7 이삭이 싹 올라옵니다. 너무 보기에도 좋고 그냥 알보기 그냥 도시도시해. 진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동풍이 불면서 마른 7 이삭이 올라오더니 여러분 그 도실도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바로 깬 꿈이 여러분 2번 꿈을 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자, 요셉도 2번 꿈을 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요셉이 이제 단이 일어서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 2번 꿨잖아요. 자, 두 번 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계획이 확정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제 그 꿈을 꾸고 국내에 꿈을 잘 해석하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여러분 이게 말이죠. 내가 뭘 막 생각해냈다가 그 생각을 이게 어디다 적어놓으면 괜찮은데 그 적어놓은 것을 잊어버리면요. 내가 뭘 생각했었지? 그냥 저는 그냥 제 서재에서 내가 뭘 생각했었지? 부엌에도 가보고 성의방에도 가보고 막 고민을 한다고. 바로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그 꿈이 뭐지? 이렇게 많은 지혜자가 있고 현인이 있는데 그래 이 꿈만 해석 못한단 말인가 하고 고민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다 놓고 이제 내가 이게 꿈을 꿨는데 이 참
꿈 해석가들도 그 다음에 현인들도 지혜가들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한다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그 교도소에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꿈 해석을 잘합니다. 그를 불러다가 그 꿈 해석을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제 요셉이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을 풀어주고 수염을 깎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 꿈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하나님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꿈의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꿈은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좋은 소 7마리는 7년을 뜻합니다. 또 좋은 이삭 7개도 7년을 뜻합니다. 두 꿈은 똑같은 것을 뜻합니다. 마르고 못생긴 7소는 7년을 뜻합니다.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바싹 마른 7 이삭도 7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뜻합니다. 이 일을 제가 말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파라오께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큰 가뭄이 들 것입니다. 가뭄이 온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풍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가뭄이 심해질 것입니다. 파라오께서는 뜻이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꾸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곧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는 매우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집트 땅에 관리들을 세워서 풍년이 들면 이집트 땅에서 나는 식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그 관리들은 앞으로 있을 풍년 기간 동안에 생산될 모든 식물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에 힘입어 곡식을 성에 쌓아두고 지켜야 합니다. 나중을 위해 그 곡식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 식물은 이집트 땅에 닥쳐올 7년 동안에 가뭄 때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7년 동안 가뭄이 들어도 이집트 백성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얼마나 무섭냐? 북한이 고난의 행군 때 300만 굶어 죽었다잖아요. 근데 최근에 북한에 곡식이 없어서 또 많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말이 300만 명인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예, 참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런 정말 이런 기근이 이 땅에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또 기근이 오더라도 이 요셉과 같은 지혜자가 있어서, 현인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잘 대비해서 그 흉년을 잘 견디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그 꿈 이야기를 꿈 해석을 쭉 들은 파라오가 그 마음이 그냥 흐뭇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대신들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바로의 마음을 흐뭇하게, 그 대신들의 마음도 흐뭇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자기 입에 말을 냅니다. 요셉보다 이 일을 더 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자, 이제 그대에게 이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하고는 자기 손가락에서 인장을 떼서 그 손가락에 넣어주고, 그리고는 고운 세마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퍼레이드를 해주는데 그 앞에 있는 대신들이 새로운 총리님이시다 무릎을 꿇어라 하고 온 그 이집트 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곡식이 쌀 하나가 그냥 토실토실.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 기억인데 아버님이 통일벼라는 벼 품종을 갖다 심었습니다. 예, 통일벼. 지금도 그 통일벼를 우리나라에서는 심는다는 소리 못 들었는데 그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수출해서 그 통일벼를 심는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소식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많이 그 벼가 크지도 않아요. 그냥 한 45cm, 50cm 되는데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그냥 그게 이렇게 수그러진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하나를 잘라서 한번 쉬어봐라. 예. 그래서 제가 쉬어봤는데요, 280알이 달렸습니다. 280알. 야. 그런데 한 포기가 몇 개냐? 20-30개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응? 그때 정말 대풍이었어, 대풍.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통일벼가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싹 이제 그 국민들이 그때 많이 굶을 때니까 그런 상황이었지. 예. 그러나 여러분, 참 통일벼는요 진짜 벼다리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요셉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대로 5분의 1을 걷어서 전부 이 이집트 모든 지역에 창고에 곡식 꽉 채워두고, 곡식이 넘치면 또 창고를 줘서 그 곡식을 저장해 둔 겁니다. 자,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흉년이 드는데 기가 막힙니다. 언제 풍년이었지? 언제 그렇게 우리가 결실을 많이 거뒀지? 이것을 잊을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흉년이 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집트 군청에, 그 다음에 면에, 그 다음에 네 사무실에 창고마다 그냥 곡식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 국민들이 농사를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네 사무실에 가서 돈 주고 곡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곡식을 사봤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응? 그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뭘 했느냐? 토지를 갖다 맡기고, 이제 짐승을 갖다 맡기고 곡식을 사고, 그것도 다 짐승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토지를 갖다 맡기고 나중에는 우리를 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 모든 동물,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의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1년이 더 지나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그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곡식 사기를 간청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2년 만에 형들이 이제 곡식 사러 와서 자기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요셉이 모른 체 하면서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느니라 하니까 그 형제들이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들의 종들은, 여기 보세요,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형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했습니다. 당신들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가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창세기 44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야곱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종이니까 그 어머니도 그 시설들도 다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요셉의 종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주가 됐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나중에 요셉이 초대를 해서 모든 식소들이 다 이제 애굽에 왔습니다. 바로궁에 왔습니다. 바로가 이제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총리 자기 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 절하지만 바로에게만 절하는 것이겠어요? 그 앞에 있는 자기 아들, 총리된 아들에게도 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허망된 꿈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하고 그 꿈을 빼앗아 가게 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큰 뜻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만한 힘도 없고 혀를 놀릴 만한 힘도 없어요. 혀를 놀린다는 게 뭐예요? 아유, 쌀 좀 주세요. 빵 좀 한 조각 주세요. 혀를 놀릴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런 힘도 없이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에 어둠이 덮이고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명을 주신다. 그리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게 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속에 소원을 밀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만 밀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원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큰 꿈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아무리 비전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동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속에 절망을 넣어주고 그 절망대로 살게 합니다. 그 실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전을 훔쳐갑니다. 소원을 훔칩니다. 마귀는 마귀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야, 이번에 한탕하면 크게 되겠지.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에서 못된 짓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이제 태블릿 들고 다니잖아요. 그 태블릿을 뺏어가지고 바로 처먹어요. 학교에서 놀아준 건데 거기 그거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배 놈한테 야, 이 새끼야, 자전거 가져와, 이 새끼야. 그 자전거를 타고 비싼 자전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학교 이게 등하교 쓰라고 사준 건데 그래도 100여만 넘는 자전거입니다. 그럼 새끼야 그 사진 찍어서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이 아버지가 우연히 당근마켓 보다가 내가 사준 자전거가 똑같은데 하고 딱 들어가서
걔를 만나서 이제 가격 그 인터넷상으로 가격 추라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좀 싸게 해줄게요. 만났습니다. 보니까 내 자전거에서 경찰 신고해서 딱 보니까 그 새끼가 자기 아들한테 불법 사이트에 그 들어가서 이제 투자하는 거 그걸 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상당히 많은 돈. 아버지 몰래.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놈 새끼가 중학교 3학년 놈이 그 중학교 2학년 이 자전거 팔리다 걸렸죠. 태블릿 그렇게 해서 걸렸죠. 그러니까 얘 데려다가 좁혔습니다. 자기 집에 불러다가 좁혔어요. 했는데 얘가 화장실 들어간 사이에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칼 빼가지고 부엌에 들어가 칼 찔러가지고 찔러 죽였는데 일이 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3학년짜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히려 법원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찔러 죽인 이 아들한테 얘는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피해자인데 얘를 엄벌에 처해달라 그래서 검찰에서 5년 5개월 지금 언도했는데 다음 달에 판결 난다. 이야, 근데 얘가 그 중학교 3학년짜리가 동네 완전 깡패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비리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얘가 많이 이제 많이 그 칼이 안 찔려 죽었으면 얘가 어떻게 됐느냐? 얘는 미래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의 조폭이 되는 거예요. 물론 칼로 찔러 죽인 건 잘못했지만 참 죽을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꿈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그 꿈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의사가 데이터 보고 말합니다.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길어야 3개월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긴 시간 딸의 그 꿈을 응원해 준 아버지의 영상이 지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11년 동안 이제 개학하는 첫날 유치원 개학을 해서 처음 갑니다. 그 유치원 개학해서 처음 가는 그때 이제 아빠가 이 핸드폰을 들어서 야, 네 꿈이 뭐냐? 그럴 때 아빠 나 의사가 될 거야. 아 그래, 아빠는 네 꿈을 응원한다. 그 다음에 유치원 2년차 됐습니다. 네 꿈이 뭐냐? 아 나는 유치원 선생님 될 거야. 아, 아빠는 네 꿈을 응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아빠가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 될래? 그랬더니 이 딸이 이제 그 꿈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고등학교나 잘 졸업하고 대학이나 잘 지냈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말합니다. 네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14년 동안 찍은 영상을 따라드린 거죠. 네 꿈이 처음엔 의사였다. 근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반해가 유치원 선생님 되겠다 했다. 그러더니 엄청 여러분 아빠는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없어. 물론 응원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서 행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좀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 진학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이제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 학업에 대한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지 그 직원들한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고등학교 나왔냐, 진짜. 요즘 일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돼. 옛날 대학이 지금 옛날 고등학교가 똑같은 거예요. 공부를 해, 공부. 이 애가 2년 동안 그 사장이 매일 전문대도 안 나오는 놈이 공부해, 시키야.
공백시다. 아주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이요 몇 개월 못 버티고 해고하는 그 직장에서 이제 사직서를 내고 나가는 사원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라는 소리 아주 이제 치를 떠는 거예요. 공부. 아니 이까지 일만 잘하면 되지 공부까지 이 젊은이가 1년을 버텼어요.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래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사이버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사장님이 뭐라니까 사장님 하도 잔소리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사이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잘해. 그 등록금 내가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등록금 얼마 안 돼요. 어쨌거나 그 사장님이 그 등록금을 쭉 해줬습니다. 근데 사이버로 대학 다니면요 조기 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번에 사이버 졸업했습니다. 사이버까지 나가도 될 거죠? 아니면 대학원 나와야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월요일날마다 해줄 테니까 월요일마다 수업 있는 대로 참. 그랬더니 안양에 있는 모든 학이 월요일마다 수업을 그럴 때 월요일마다 수업합니다. 대학원이. 거기 지나겠습니다. 석사를 받았어. 나이 40에 석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니까 사장님이 자기.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어간에 결혼해가지고 애도 있는데 이게 조그만 회사 가서 월급이 그렇게 겨우 280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돼.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저 월급이 너무 작아서 가정 하나 꾸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드는데 찾아서 이직해라. 그래가지고 이직하는데 등 떠밀려서 이직하는데 380 받는 대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 사장님이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봐봐, 공부하니까 기별입니다. 내가 공부 안 했으면 계속 우리 여기서 내 잔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있어야 돼. 근데 공부하니까 기별이잖아. 지금보다 더 훌륭한 직장인, 사회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보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비전을 품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삶을 이루어주십니다. 형제들이 나한테 전하는 것,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에게 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뭘 해주신 거예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애국 전역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을 이루신다.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꿈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도록 장애물을 키워주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이기게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큰 배신이 뭐냐면 형제의 배신이에요. 형제들의 배신. 마음의 충격입니다. 이 마음의 충격 때문에 정신분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자, 어제까지 한 밥상에서 먹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도당불짝에서 자기를 꽁꽁 묶어서 물은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의 충격이 오겠어요. 물론 르우벤 형님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있는데 유다 형이 말합니다. 야, 이거 여기다 여기서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겠냐?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 우리 팔아서 돈이나 챙기자. 물론 유다도 이제 이 요셉을 살리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상인에 팔리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착고를 차고 발에 착고를 차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머리에 들고 긴 장대가 있습니다. 한 40-50m 되는 장대가 나무 장대인데 나무 장대가 이렇게 하고 끌려가. 한 사람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끌려가. 여러분 다 애굽에 갖다 파놓은 노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상인이 그 영화에 보면요, 얘가 귀티간하게 생겼거든. 응? 얼굴이 이쁘장하고 귀티간하게 생겼다고 해서 중간에 집었어요. 그런데 앞에 가는 사람, 뒤에 가는 사람이 굶뜨다고 발로 꽂혀버려요. 응? 그 노예들끼리도 그렇게 요셉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응? 부모님이 나를 팔아버립니다.
형제가 나를 팔아버린다. 은이 심령에 팔아버린다. 와, 이게 마음의 충격이.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성폭행 미수범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보통 마음의 충격 아니에요. 야, 세상 살다 보니까 이게 억울한 일도 있구나. 너무 억울하다. 내 결백을 주장해야지. 수학 선생님이 합격 5층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마음에 무슨 나는 결백한데 이렇게 지금 조사위원회가 나를 몰고 간다. 죽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아내가 그 자기 남편의 허물을 밝히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 안 밝혔어요. 여전히 그 선생님은 여학생들을 추행을 한 선생님으로 남겠습니다. 자, 요셉이 너무 억울하다. 내가 성폭행 미수범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됐고, 그리고는 그 보디발 장군 집 제일 높은 데 올라가서 내 결백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서를 쓰고 쩌내리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그 큰 고통, 그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내가 오해받고 내가 그런 깊은 수렁에 그냥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지금 그렇게 오해받지 하고, 부모도 믿어주지 않아요. 형제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한순간에 왕의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 새끼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여기 왔지 이 자식아. 그 보디발이 얼마나 공명정대한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 보디발 장군 편들겠어요? 요셉 편들겠어요? 다 보디발 장군 편들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힘을 주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 평생에 사라질 자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비전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숱한 시련, 환난, 역병이 왜 없었겠어요? 제가 여러분 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때 과장 월급이 34만 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계속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코스를 밟는 거예요. 정직원이 되는 코스 밟는데 제가 삼천포 화력발전소에 출장 갔습니다. 근데 한 걸음 뛸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걸음 뛸 때마다. 와, 그 미치겠대요. 주일날 쉬는 거예요. 주일날 쉬는데 교회가 없어. 가까운 데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리겠는데 여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15km 가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km 가면 교회가 있다는데 벌판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다 논이야. 그냥 그 어디로 15km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날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런데 밥 먹을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망치질 할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포기하고 그리고 다시 비우더라고요. 세 번째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밀어 넣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고 그 꿈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춘천에 와서 개척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로 안 될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춘천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꿈틀거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나 한 사람의 생각이고 나 한 사람의 헛된 허망된 생각일까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생각을 주셨고 그 생각이 내 삶의 비전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30년 전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 한 남자아이가 상점마다 들어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님 파세요 하고 이제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얘가 장난치는 줄 알고 호통치면서 쫓았는데 49번째 상점에 들렸더니 60대 노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삼촌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데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삼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주스 한 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주스를 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혼수 상태에 있는 삼촌에게 그 주스를 먹여줍니다. 그리고는 넋두리를 말합니다. 삼촌, 이 주스는 하나님 주시오. 그런데요, 그 이튿날부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대도시에 쭉 가는 뇌과학자들이 다 그 병원에 와서 그 사람을 칭찬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삼촌을 살려놨어요. 자, 이 집에서 보니까 대도시의 뇌과학 의사들이 전부 와가지고 달겨붙어가지고 했는데 그 병원비가 천문학적이고 액수입니다. 하나님 찾다가 그만 천문학적인 몇억, 우리나라 돈으로는 몇억 되는 병원비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네가 다 계산해주고, 여러분, 그리고는 그 청년이 이제 그 병원에서 태어날 때 그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 조카가 다 낸 것이 있어요. 자네를 위해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자네를 살린 것은 사실 조카와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 때문이라 하고 그 말을 넘겨주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비전을 주셨으면 그 비전을 이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곤란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십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처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비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비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주옵소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들을 내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22년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요셉을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하기까지 22년이 걸렸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기에 22년 그 꿈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의 비전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찾아서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비전을 쫓아 그 길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서 이루어주시는 참된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